제가 올해 수요 베델 기도회는 이제 제자 훈련 그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쭉 이제 설교식으로 이제 좀 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미 우리 중직들을 받으신 분들은 복습의 시간이 좀 되실 거예요. 뭐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막 굳게 믿고 싶지만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보통 수련회 갔다 와서 3일 지나면 그때부터 허리띠가 풀리고 목줄이 풀리고 다 풀어지더라고요. 제자 훈련 하시면서 받았던 그 도전과 은혜가 벌써 느슨해지신다면 이번 이제 수요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허리띠를 조이게 되시길 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내가 올해 우리 이제 연간 계획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을 뭐 이렇게 자격이 되시고 받을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좀 사모하시고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은혜를 좀 맛보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하고 싶다, 그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에 천안을 다녀왔어요. 이제 차를 가져가지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버스를 타봤지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집에서 아예 택시를 타고 터미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하고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선생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요. 재밌는 얘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위해서 양말 한 켤레, 속옷 하나도 사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꼬박꼬박 벌어서 매달 일정 금액만큼의 생활비 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통 저에게나 저희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셋인데 제가 다 키웠습니다. 목욕도 제가 다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대소사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명절이고 뭐고 그리고 뭐 부주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전혀 없대요. 다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뭘 하나 했더니 그 돈으로 다 자기 쓰고 싶은 걸 쓴대요. 뭐 게임, 인터넷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쇼핑하고 먹을 거 사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하면서 자기 바지를 이렇게 보는데 제 바지가 양복 바지 하나밖에 다 낡아서 지금 그래가지고 못 사고 지금 추리닝 입고 나왔습니다. 진짜 추리닝 운동복 입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막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정신병원도 가보고 상담사도 만나보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원에서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까지 진단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는 왜 아직도 이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여론조사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마음을 딱 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 택시 이제 사람 다 태우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이런 아내랑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라서겠습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시더니 무슨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일단 위로했죠. 선생님 정말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확실히 목사가 됐나 봐요.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선생님, 기사님, 저는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들어보니까 참 딱하신데 이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기사님이 지금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 문제가 의외로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딱 이런 지하 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신앙은 지금 제 문제에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딱!
신앙은 제 문제의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택시를 타고 천안까지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도평리에서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다 도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하고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요. 그 기사님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로 믿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런 자에 딱 잘라버려.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해결 못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신앙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믿음을 그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요, 물론 그분이 믿길 바라지만 정말 멸망길로 갈 뿐이라면 그분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신앙은 저에게 아무 해결책이 아닙니다 딱 하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 믿는 당신은 참 어리석군요, 이런 식으로 마치 조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늘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택시를 타서 다른 분하고, 특히 안 믿는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죠. 저는 이날 대화가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구나. 아니 4대 성인조차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해결책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분의 그 말이 가슴을 때리고 치는 거예요. 가슴을 때리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이 맴돌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 마음을 쳤던 건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이 계속 쳤던 건 뭐냐, 예수를 믿는데도 그 기사님처럼 사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기사님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안 돼. 이 문제 예수님도 해결 못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그런 거 아닌가. 나조차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이요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해결도 못 받고 그렇게 그냥 낙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교회라는 그 내가 자란 문화 테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적당한 거 누리다가 끝나면 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힘차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는지 마는지 그냥 그 노래는 노래일 뿐, 신나면 그냥 박수 몇 번 치면 될 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냥 문화로서의 종교로서의 신앙 이런 것으로만 내가 누리는 것은 아닌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염려와 의심과 불평과 불명과 미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을까? 왜 그거를 못 벗어날까? 왜 택시기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왜 그럴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교제 그 12강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과의 그 대화가 그 상황에 생각이 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또한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런 존재를 믿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에 사로잡혀 자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능력이 내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우리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은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원어로 보면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지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도 단순해요. 너무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달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이걸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누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1차적으로는 영생이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만 그때서야부터 비로소 누리게 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능력이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어요?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뭐 꽃길 걷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된 자는 삶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준호하고 도현이가 중학교 졸업식을 했어요. 어제는 하람이가 졸업식을 했고. 자, 졸업식을 했어요. 자, 그럼 졸업식을 했으면 졸업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준호 졸업식 했어. 영향 받니, 안 받니? 받지. 도현이 받니, 안 받니? 도현이는요, 즉각적으로 받아요. 제가 나한테 톡을 보냈다니까요. 고맙다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까 사진 찍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현이 맨날 창피하고 막 이러고 졸업장을요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나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양쪽에 꽃 딱 들고 졸업장 가방 딱 두고 막 이러고 사진 찍어요. 졸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만약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했어요. 그런데 내일 책가방 들고 학교 가서 공부하겠다고 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야, 모범생이구나, 제 1등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겠다, 제 환자 아니냐?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년 3월 됐는데 고등학교 안 가. 그리고 중학교로 가방 메고 가고 있어. 이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졸업식을 했어요? 그럼 그 졸업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럼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의 구원이 임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영향이에요? 내가 영생 구원 받은 자답게, 영생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졸업했어요? 그럼 졸업생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졸업했어요? 이전 과정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진급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영생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누려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면, 믿었다면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데 그걸 좀 나누고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부족하다고요. 결핍이 있다고요. 그죠?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다 물 들어오는 그 시간에 함께 갈 수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그 시선을 피해서만 가야 되는 그 여자가 있어요. 아주 불행한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홀로 물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자여,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지.
네가 과거에 5명의 남자가 남편이 있었지.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네 남편 아니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사마리아 이 시대에요, 남편이란 존재는 그냥 우리 지금 이 시대 남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의지처의 보호처의 피난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거쳤고 지금 6번째도 거기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달파요. 메말라 있는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인이요, 그대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 그 만족, 그게 나한테 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초점은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요, 한두 번 팍 튀는 스파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의 능력을 그때 그런 추억으로 갖고 살려고 그래요. 내가 중학교 때 한번 눈물 쏟았지. 내가 대학 때 수련회 가서 한번 뒤집어졌지. 내가 언제 한번 단기 선교 가가지고 주님 만났었지. 완전 과거 완료 시제로 끝나버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게 뭐 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쩌다 한 분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뭐 할 수 있는 삶? 늘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정말 샘물 솟듯이 날마다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갈망하세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앞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그죠? 나를 믿으면 뭐가요? 네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게 7장에 오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생수의 강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 그냥 고여있지 않는다 그래요. 흘러나온다. 뭔 말이에요? 나로부터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나를 바꿨어요? 그러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꿨어요? 그럼 나를 바꾼 복음이 다시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 가두어지지 않아요. 고여있지 않아요. 고정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바꾸면 그 능력은 다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흘러간다는 것이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뭐가 된다고요? 이전과 다른 선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도연이 이름을 팔겠습니다. 준호하고 하람이 서운해하지 마라. 서운하면 니들도 따라하면 돼. 도연이가 뭐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용준이가 저한테 고자질했는데요. 도연이가 염색을 할 거랍니다. 근데 엄마한테도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얘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도 갔다 와서 하겠대요. 인도 갔다 와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냐면 인도에 굉장히 좋은 염색약이 있거든요. 헤라라고. 인도가 이게 샴푸도 인도어래요.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서 와서 그리고 염색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경건하게 다녀오고 싶대요. 자기가 선교를 가는데 머리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한 마음으로 선교를 갔다 오고 싶어서 염색은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야, 우리 도연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도연아, 염색하고 가도 괜찮기는 해. 뭐 그 자체가 뭐 경건 가는. 근데 너 마음에 그게 걸리면 안 하는 게 좋긴 좋지.
그지? 안 그래도 잘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염색까지 하면 좀 힘들어. 알겠어?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그죠?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연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제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또 와서 연습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뭐 자기의 기준이죠, 그죠? 뭐 일반적인 기준이잖아요. 머리 막 이상하게 하고 하면 이거 좀 덕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일이에요. 뭐 하면 어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벌써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 마음을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예전엔 내가 좋아하던 걸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왜 내키는 걸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십자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걸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세요? 나쁜 영향력이 더 많아요? 선한 영향력이 더 많나요? 항상 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선한 영향력, 십자가 능력으로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무릎 꿇게 만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선한 능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좀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그 선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3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억지로 간신히 이긴다? 아니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뭐를요? 35절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을요, 그것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힘이 넘쳐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힘이 강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지혜 때문이에요?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닥쳐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시험도 고통도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왜? 그걸 줘야 이기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의 길이요, 그것은 아픔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이기는 고난이에요. 세상 없는 누구도 다 고난, 어려움, 문제 다 닥치는데 십자가의 안에 있는 자는, 그 능력 안에서 머무는 자는 이기는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가 싫은 거예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문제가 싫은 거예요? 시험 자체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생 한 분도 없잖아요, 여기에.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는 슬퍼요,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는 자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누리고 사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누리면서 온갖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올 한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전락하는 줄 아세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해요. 종교 생활은요, 철저히 자기 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수행하게 만든다고요. 종교 생활은. 그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보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해요. 지쳐요. 낙담해요. 의심해요. 푹 깔아져요.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누려져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온전히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것. 이것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린 다 죽었어요. 내 자아, 내 교만이 십자가 앞에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깨닫고 아는 겁니다.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나 죽었구나. 내가 왜 이러는가? 이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안 되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미 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미 된 거를 누리려고 하는 자예요. 마귀가 자꾸 내 자를 자꾸 막 끌어올려가지고 올라오게 해요. 또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림에 있는 떡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기를 바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내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